우리 찬송가 44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주셔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심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인생길에 참 즐거움과 기쁨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헛된 세상 가운데서 마음 둘 바 없어 헤매이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 마음을 두고 그 나라에 충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셨으니 이 땅에서도 이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나라를 구하고 주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참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읽는 주의 말씀이 참 지혜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입니다.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절부터 14절,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함께 잠언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했는데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성경 특별히 이렇게 잠언을 읽은 적이 참 없구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같이 집중적으로 잠언을 함께 이렇게 읽고 묵상할 수 있으니까 참 정말 가치 있고 복되고 즐겁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마음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참 복락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좀 자주 듣고 또 익숙하게 듣고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바뀌고 그렇게 해서면 참 좋을 텐데 너무 늦게 읽는 것 같아,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좀 비슷한 말씀이지요. 계속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점점 이제 1절부터 나는 뭐 훈계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징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단어의 이제 의미들을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제 천국 백성으로 이 의미를 다시 이렇게 막 해석을 하지 않아도 바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훈계나 지식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식 안에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다 이제 해석 없이 그냥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한국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저도 이제 밖에서 조금 이렇게 살다가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살 때에 제일 어려운 게 이게 말이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 말들을 다 이제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요. 영어를 못 알아듣고요. 이제 뒤에 조금 알아듣게 돼도 이것을 또 우리말로 다시 바꾸어서 생각하지 않으면은 의미를 영어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영어를 듣고 이제 우리말로 자꾸 이렇게 생각을 다시 바꾸는 동안에 다른 말을 못 듣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도 이게 지금 천국 다른 나라, 사실은 다른 나라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저희들 살던 지역에서도 좀 어릴 때 오거나 아니면은 또 그곳에서 난 아이들은 한국 사람이라도 영어를 잘 하고요. 그리고 어릴 때 가면은 잘 배우고요. 그리고 또 주로 이제 어릴 때 잘 배운다는 말은 이제 언어들을 연구하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요, 이제 이 노출 시간이 많은 거예요. 아무래도 어린 아이들은 그 영어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많은데, 어른들이 왜 배우기 어렵냐면은 이렇게 먹고 산다고 그 영어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많이 없는 거지요. 근데 이제 어른들 중에서도 영어를 잘 하는 것 같이 보이는 한국 사람들은 딱 자기 하는 일입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 하는 영어, 살아가는데 이렇게 하는 그 부분적으로만 익숙하게 알지, 또 다른 데는 잘 모르는 거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성경이 자꾸 어려운 것은 이게 내가 살던 나라 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이방에 살다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세상에 속해 살다가 예수님 나라로 딱 옮겨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나라의 말들이 생소한 거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이게 익숙한 말이 아니니까 자꾸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에서 이렇게 살면서도요, 어른들은 대개 영어 회피족입니다. 영어를 회피하고 영어가 하는 데는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곳에서 살면서도 영어가 안 되니까 그냥 한국 사람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만 그냥 그렇게 살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와서도 천국 언어가 익숙하지 못하면은요, 이게 피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 피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다 피해버리고, 그리고 그냥 옛날에 살던 방식대로 그냥 모여갖고 이렇게 살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잠언 같은 경우도 이게 참 알듯 말듯 이렇지 않습니까? 쭉 읽어보니까 이게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하고, 그런데 그냥 익숙 안 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대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영어권에 살면서 이제 영어에 대해서 좀 이런 문법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 공부를 제가 꽤 잘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좀 익숙해지려고 이제 애를 많이 쓰게 된 거지요. 조금 아니까 영어도 재밌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성경도요, 이게 조금 알게 되면은 이제 읽는 것이 재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익숙해지면은 이게 우리나라 말로 그냥 이렇게 익숙해지거든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참 이 천국을 이민생활 하는 거 힘들고요. 천국 생활 하는 게 참 어렵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출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천국 은혜에 자꾸 노출이 많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세상에는 노출이 많이 돼 있는데 이게 이 천국에는 많이 노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익숙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언어, 그죠? 말씀 앞에 우리가 또 이렇게 읽을 수 있고 하는 것은 그 문화의
천국 문화에 노출되는 시간이니까 이게 이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천국을 잘 살 수 있는 이제 방법이지요. 1절을 보시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 이 지식도 캐나다에서 잘 살아가는 법입니다. 아무리 캐나다가 좋은 나라라 해도 그곳에서 잘 살지를 못하니까요. 별로 안 좋은 나라거든요. 천국이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요, 천국을 살아가는 지식이 없으면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 우리 다 좋다고 하지만은 속으로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죠? 이게 이런 게 또 미순이고 말입니다. 뭐 주님 막 은혜가 막 이렇게 해도 뭐 금방 짜증 나고 금방 잘 안 되고 하는 거 보면은 그게 마음으로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보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훈계를 좋아하면은요, 이 훈계는 그냥 사람들이 훈계하는 거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이 훈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천국을 살아가는 그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이런 징계, 하나님께서 징계, 우리 있는 모든 징계는 다 이 훈계하시기 위해서, 천국을 잘 살아가는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징계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죠? 그래서 이 징계는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징계를 싫어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자,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선 순위에서 밀려났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그 싫어한다, 미워한다 하는 말은 우선 순위에서 밀려난 겁니다.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면은요,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짐승은 자기 정욕대로 그냥 자기 이렇게 이 본능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훈계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자는 그저 내 그냥 마음의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내 지혜로 그냥 살아가 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이 1절 말씀이 말입니다.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는다. 악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 꾀로 살거든요. 내 꾀로 살고 내 힘으로 살고, 그래서 힘을 가져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뭐 이러면서 계속 이 세상적인 힘을 꾀하고 힘을 얻으려고 하고 힘으로 살려고 한단 말입니다. 결국은 정죄하심 받을 것입니다.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악으로 서는 굳게 서지 못한다. 이 악은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지혜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은 천국이거든요.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고 내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꾀로 사는 것이 악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구약에 그저께도 말씀드린 대로 이 뿌리가 그 땅에 딱 이렇게 뿌리 박혀서 신명기에도 나오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은 이 땅에 뿌리 박고 움직이지 않는다. 다른 데로 안 팔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의인의 이 뿌리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천국에 딱 뿌리 내린 그 뿌리입니다. 오늘로 치면은 우리의 이 심지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딱 내리고 있으면요, 간단합니다. 그곳에서 마음이 왔다 갔다 요동치지도 않고요, 빠져서 뭐 세상을 이렇게 돌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저주고, 그게 이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 땅에서 뽑히는 것이 이들에게는 가장 큰 저주거든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마음을 다 뿌리박고 있지 못하고 마음이 막 빠져서 흔들리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아마 그럴 수도 있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딱 예수님께 딱 뿌리 박혀서 신앙에서 흔들리지가 안 하죠. 그죠? 뭐 좀 좋으면은 그냥 조금 잘 안 되고 그럼 또 마음이 막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가나안 땅에 뿌리를 딱 박고 그곳에서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훈계를 잘 받는 그런 의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입니다. 이것을 가정에서 뭐 남편 말 잘 듣는 막 그렇게 봐도 되고요. 근데 그 남편이 이제 여호와의 지혜를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안 하는가가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가능하면 모든 것을 영적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지아비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영원한 지아비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그래서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똑 발라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은 도모하는 것입니다. 꾀를 부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내 지혜로 결국은 내 지혜로 산다는 말은 남에게서 뺏으며 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내가 법을 안 어겼다 해도요, 내 지혜로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인들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서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다. 악인의 도모는 다 다른 사람 것을 빼앗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또 바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경계를 받지 않으면요, 뭐 이렇게 영적인 말은 하지만요, 일상 이렇게 생활에서 말을 들어보면 아주 꾀를 자꾸 부리고 말입니다. 그죠? 자꾸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고 하는 것은 그 몸에 배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건 아무리 뭐 체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우리의 그 지혜가 거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제 이 구약에서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7절입니다. 악인은 엎드려져서 결국은 소멸됩니다.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 그러나 의인의 집은 이렇게 써, 천국은 영원하거든요.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그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지혜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이 마음이 굽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마음이 꼬여 있는 이런 것을 굽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이 꼬여 있는 자는 멸시를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딱 내리지 않으면은요, 이게 아주 마음이 꼬인 거 있지 않습니까? 냉소적이고,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도 이런 냉소적이고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면은 참 힘들잖아요, 그죠? 마음도 힘들고. 이렇게 마음이 꼬여 있는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9절입니다.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비천한 것 같아도 마음이 천국 백성이니까 여러분 무슨 말하자면 꿀릴 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막 있는 체하고도 허영이죠. 스스로 이렇게 있는 체하고도 내가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 부러울 거 없는 것처럼 뭐 이렇게 허영을 부려도 음식이 핍절하다 하는 것은 이 영적 아주 배고프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 속에, 그죠? 그런데 이게 이 세상은 다 허영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관으로 겉으로 헛살을 부리면서 없어도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산단 말입니다. 그것보다는 겉으로 보기에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 속에 왕 같은 제사장이죠. 우리가 왕으로서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이런 뜻에 부러울 것이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나의 영원한 집, 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우리의 이런 정체성 때문에 전혀 세상에 휘둘리거나 뭐 세상을 동경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이게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척 이렇게 막 하고도 사실은 속에 아무것도 없는 음식이 핍절한 자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인들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까지도 돌봅니다. 그러니까 자비하고 관대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죠. 그렇게 하거니와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잔인합니다. 그래서 뭐 그러잖아요. 뭐 이런 뭐 경영권 다툼이나 이런 데 보면 형제가 아닌데도 뭐 그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동업하는 것은 부모하고도 하지 마라. 뭐 세상에 이런 얘기 또 이런 얘기들은 얼마 전에 우리 살펴본 대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서도 이런 얘기는 잘 믿어요, 그죠? 이렇게 그만큼 이익 앞에서는 잔인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로 알짝 없습니다. 이게 잔인합니다, 그죠? 그래서 11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그죠?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로 알고 열심히 자기 일을 해서 그렇게 해서 사는 자는 부를 누리거니와 마음의 풍요를 누리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다. 한 방에 그냥 많이 벌려고, 그죠? 내가 뭐 사둔 주식이, 내가 뭐 해놓은 뭐가 한 방에.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어쨌든 이렇게 불로소득 한 방에 그냥 막 끌어모으는 것, 이런 것을 따르는 것은 여러분 지혜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런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12절입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불의의 이익입니다.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지요.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13절입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만족하며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인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이제 입을 이렇게 여러분 5절 6절도 보시면은요,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민은 속임이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 쭉 내려가서 13절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 그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한다. 그러니까 이제 5절 6절과 이 13절 14절이 또 이렇게 좀 떨어져 있지만 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주로 이렇게 입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뿌리를 예수님께 꼭 받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를 추구하면서 그 지혜를 얻는 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이 아침에도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복록을 만족하게 누리는 그런 은혜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